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3월 14일 목요일 부모님 말씀 잔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좋은 말을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과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의 주제는 악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악인들의 최후는 결국 뿌리째 뽑혀 멸함을 당하는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저는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말씀 시편 52편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시편 1편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심장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에는 그러한 삶에서 실패한 한 악인으로 인해서 심한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시로 토해내고 있는 다윗의 그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길을 걷는 그 악인들의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그들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악인은 많은 불특정 다수가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52편에 등장하는 악인은 바로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을 특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시편 52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표제가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가 그에게 말하던 때에 편에 쓰여 있는 표제들은 독자들에게 그 시를 읽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제를 통해서 52편이 다윗의 마스길, 즉 다윗이 쓴 교훈시라는 정보와 함께 예배에서 인도자를 따라 노래를 하라는 정보,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도에게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인 도액이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이처럼 비통하게 만들었는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큰 도움보다는 과제가 오히려 주어지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몇몇 분들을 위해서 도액이 사울 왕의 따라서 높당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그 일족을 모두 죽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을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10편 50편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칭송을 백성들에게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친 곳이 바로 노비라는 도시였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급하게 도망을 왔기 때문에 매우 지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받아서 먹을 것을 먹고 또 골리앗이 썼던 칼을 챙겨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의 목자장, 그러니까 왕실의 가축들을 돌보던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자, 이제 도액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사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는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자신의 성공의 기회로 생각하고 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약점을 직접 보게 되거나 또 듣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체하지 말고 항상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항상 만나던 그곳에서 만나 그 소식을 전하며 잠깐 동안에 그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액과 같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 사실을 가지고 당사자를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큰 이득을 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입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혀의 제어에 대한 그 가르침의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햄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느냐고 비유로 말하면서 어찌 같은 입술로 거룩하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혀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의 거울인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성공을 위해 우리 입술을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비록 가난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렇게 악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악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자들을 포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그런데 그들을 포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도 항상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도무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도 인자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악을 멈추지 않고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포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에 안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며 악한 계획을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고 자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악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이 큰 낙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쓰인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또 선하심, 자비하심을 모두 포괄하는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원한 인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로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긍휼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악으로 성공을 꾀하고 계획하는 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 중에 형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고도 해주시고 또 힘든 시간도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으니 하나님의 무관심이 인자하심이라고 그들이 자랑하지만 그 인자하심이 오히려 가장 나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며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성공이라는 시간이 죽음 이후의 삶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결국은 악으로 완전한 성공을 이루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들의 최후의 모습은 뿌리가 뽑혀서 영원히 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악으로 이 땅에서의 성공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사무엘상 22장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어떤 포악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은 머리도 굉장히 좋았고 또 처세술도 능한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영웅이 되어서 칭송을 받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현재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 왕의 눈밖에 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유를 맞춰서 다윗의 이름은 거론조차도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울 때에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아히멜렉이 선의를 베풀었던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액이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사무엘상 22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 도액 때문에 대사장 아히멜렉은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동역자의 신세가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욕심과 사악한 말이 삭도가 되어서 결국 도액의 손에 아히멜렉의 선량한 사람들 85명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듣게 된 다윗이 비통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 시편 52편의 1절부터 5절까지 그의 탄식과 심판의 말을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포악한 자들의 결말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교만함으로 스스로 세운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이 악한 것을 알지만 그리고 우리의 혀가 삭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렇게 포악한 자들의 심판을 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떨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맹정하고도 무서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깊은 뿌리를 내려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는 감람나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인자하심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포악한 자들의 최후를 보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최후를 보며 다음과 같이 8절까지 비웃으며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선한 마음을 베풀었던 아히멜렉을 생각하며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지만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헷세디의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된 다윗은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손에 칼이 들리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강도의 손에 칼이 들리면 그 칼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의 유창한 언사와 또 명철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항상 악인의 길을 쫓아 세상적인 성공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항상 의의 길을 쫓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의 끝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험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에 죄를 고백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소리만이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에 남아공 박훈 신종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수술 후의 회복과 재활 중인 또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오랜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